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엄청난 말씀과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보석들도 있고 시계도 있고 또 가방도 있고 옷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좋은 명품이라고 그러죠. 아주 값지고 소중한 그런 물건을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품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우리 렘넌트, 명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꼭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만들어져요? 짝퉁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거짓, 비진리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런데 이 명품이나 진리보다도 짝퉁이나 거짓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보여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속아 넘어기 쉽습니다. 이 명품이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아니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또 상처받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가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성전 꼭대기를 통해서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래야 될 터인데, 그래야 믿을 터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예수를 저 왕궁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전의 제사장들이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예수가 모세가 전한 율법이나 그렇게도 추앙하는 성전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예수가 이단자 같아요. 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공격하는 예수를 보면은 저건 큰 범죄자요, 악을 행한 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가짜다. 저거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는, 그리스도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들만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보고 듣고 함께하고 경험하고 다 봤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도 많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서 큰 일을 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보고 낙심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때는 믿어야죠.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열심히 섬기고 배웠어도 그게 그거고 특별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서 별 일이 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그 참모습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과 따랐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할 때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육신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기준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엄청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에는 안 계셔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응답을 누리는 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중직자였어요. 바나바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70인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보았는데도 제자들과 똑같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뭐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확실한 응답을 누리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 어려서부터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꼭 되셔야 돼요. 어렵냐? 아닙니다. 가장 쉽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첫째로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고 자신의 틀이 깨지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보았어요. 그때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야 나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을 열심히 50년, 60년, 70년 살았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났는데 왜 나는 가난하냐, 다른 사람도 성공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느냐. 아니, 성공한 사람도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고 자신의 틀이 깨지니까, 자신의 육신의 틀이 깨지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딱 보인 거예요. 자신의 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만에 마음과 영혼과 몸에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성천에서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영혼 속에 뿌리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몸에 체질된 것이 딱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라. 이게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깨지지 않았던 불신앙이 열흘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불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그 불신앙.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불신앙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그 불신앙이 나를 딱 잡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했는데 이 사단이 떠나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뿔이 체질돼 버리는 거야. 집중 기도의 비밀이 커요. 우리 성도님들 뭔 일 있을 때 기도하지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지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불신앙이 깨지고 나의 육신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세우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중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루에 5분 10분씩만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 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영혼과 몸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계시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인되고 생명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세상에는 안 계시는데 집중 기도 속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체험된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신다. 그러면요, 이게 아직도 내가 육신적인 틀에서 못 벗어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기도 안 하고 자꾸 위에 있는 것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것 달라고 그러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여기에는 사단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지옥의 배경이 충만한데 세상 것 많아가지고 뭐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뭐해요? 많이 가지면 뭐해요? 진짜 이게 바꿔져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지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잠 못 잘 정도로, 밥 못 먹을 정도로 미움과 분노가 폭발을 해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 바로 체험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딱 풀이 체릴돼요. 그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딱 된 그게요,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이게 내게 와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체험된다고 말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홀겨갖고 은혜 받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게 사실인데,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충만한데 그때 행복하지 않으면 어느 때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이 바나바의 눈에 이스라엘 나라 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존재하는 것을 딱 체험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고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시민권자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생명건 결단을 했어요. 바나바는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감격스럽고 변화된 자기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사실적이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다 생긴 거예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됐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각인 뿔이 체질되니까요. 절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심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항상 보고 누렸어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 시민권자가 당연히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배할 특권을 주셨어요. 왜? 이 모든 것, 영원한 것들을 교회에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라. 목사가 믿음 있고 능력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영권이 강해갖고 사람들을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어도 이 제자들이 그걸 못 보고 못 믿었다니까요. 본인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여인들 둘이 한 맷돌을 가지고 같이 잡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 맷돌 돌리는 거 봤죠? 이 돌 사이에다가 곡식을 넣고 그걸 가는데 손잡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근데 혼자 돌리려면은 이 큰 돌이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양쪽에 앉아갖고 두 여인이 한 손잡이를 잡고 같이 맷돌을 돌려. 그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자루를 잡고 같이 돌리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들리움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같이 밭에서 호미를 갖고 밭을 매는데 한 여인은 들리움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로 복음을 누릴 때마다 바람과 불 같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린 사람이라.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모두가 함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포럼하며 기도할 때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사람들과 현장에 증거하니까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서 흑암을 꺾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사도들의 메시지나 가르침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담고 성도들과 포럼하면서 집중 기도했더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 그 말씀이 자기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말씀, 받은 응답을 증거했더니 사람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으며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씀 갖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고 같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모일 때마다 이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세계를 체험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은 예수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악한 사람이다 다 경계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영접하고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육신의 관점에서 사울을 본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사울을 보니까 너무 소중한 사명자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이 함께할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으로 틀을 바꾸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제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도 가고 저 요빠에도 가고 다메섹도 가고,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에 딱 모인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마게도냐는 주로 그 헬라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스 문화, 철학, 이 문학이 발달된 그런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로마는 세계를 장악한 정치적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다른 중직자들과 함께 그 마게도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이방인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저 이방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선을 딱 그어놓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 특별히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운동하고 마게도냐 로마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이 바나바가 흔쾌히 가서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운동을 했어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겁나갖고 숨고 도망가고 믿었던 예수도 저버리고, 그런데 참,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기회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변질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요. 세상이 악하고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그 현장 속에 복음 갖고 들어가야 돼요.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 속에 복음 운동할 기저를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 속에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운동하고 저 아랍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아니 하늘에서 막 손이 내려가고 막 뭘 막 던져주고 막 휘젓고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가 막 뭐 눈으로 보여갖고 막 뭐가 막 대단하게 뭐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보이면서 진짜 믿음과 확신 속에 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일성의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천하가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안디옥에 많은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풍년들게 만들었어요. 먹고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요. 그리고 그 경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 천하가 가장 위기가 왔는데 이 복음 가지고 복음동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쳐서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예한교회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돼요. 이 교회 우리 중직자들,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그 영적인 축복,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러한 이 현장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우리 중직자들 다 봐야 되고 보게 돼 있어요. 어떠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아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딱 오픈시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켜. 그러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모든 세상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줘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지금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만들어요.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든지 직장에 출근하시든지 잠깐 동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거기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가장 쉬운 겁니다. 그때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 한국 안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탄압한다, 물론 억압한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탄압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은 자유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종돼서 눌려서 어렵고 그렇습니까? 이 한국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억압당하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종말은 한마디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분노해야 돼요. 그게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행동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면 막 꼴 보기 싫고 미워하고요. 막 욕이 나가고요. 그 자체가 내가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바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영적인 사실이 되어야 이게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제는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저 유대인들한테, 저 사마리아에게, 저 다메섹에서, 저 요바에서 정확한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면 문제가 안 보이고, 문제가 안 보이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문제가 틀리면 틀린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정확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시라. 그들에게 이 복음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나를 두고 내 이름을 부르고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대로 고백하십시다. 나를 두고 시작. 이양로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확신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꼭 바나바 같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현장을 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 마음껏 누리면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